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나요? 아,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절대라는 단어를 붙여서 절대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게 명품을 좋아한다고 해요. 명품을 왜 좋아하나?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비싸서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품의 특징은 오래 써도 변하지 않는 게 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써도 변하지 않고 오래 가고 오래 쓸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게 그게 명품의 어떤 기본 가치라는 거예요. 오래 썼는데 변형되고 오래 썼는데 가치가 없다.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그건 이제 명품의 룰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냥 명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수천 년에 걸쳐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가깝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게 2026년이잖아요. 2026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구약 말씀까지 하면 뭐 수천 년이 더 되겠고, 뭐 신약이 완성된 게 뭐 1000년 전에 뭐 393년인가 뭐 그 정도에 다 완성되어져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넉넉히 500년이라고 하고 500년이라고 이렇게 잡고 가는 이 시기 가운데 저희가 한 170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쉽게 계산해서 15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저것도 중요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초점이 막 좀 흐릿흐릿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밖에는 안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에 좋은 진리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 일순간에 다 지나가요. 저도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정말 책 많이 읽어봤어요. 제 분야의 뭐 신약이라든가 자기계발서라든가 이런 거는 뭐 한 책도 놓치지 않고 다 읽으려고 했다라고 할 만큼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막 책을 너무 많이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다 보니까 조금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닌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찾은 게 명작이에요. 명작. 세계 명작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오래되면서 명작도 마찬가지예요.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되면서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작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명작은 좀 어려워요. 그래도 명작은 그 가치가 있어요. 명작으로서의 가치. 명작으로 가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나중에 이제 찾은 분이 저는 섹스피어예요. 섹스피어라는 분이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을 쓴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그 명작 중에 그 넘버 톱을 뽑으라고 그러면 전 셰익스피어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은 제가 나중에 두고두고 읽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대단히 그 좋은 책을 내줬지만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과 어떤 치유와 가치와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냥 내용만 너무너무 잘 썼어요. 사랑,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가치와 능력과 소망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주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들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고까지 알려주시는 그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지표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이거 외에는 없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삶으로 우겨내면서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저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 하셨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속사역과 두 번째는 제자사역. 첫 번째 구속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되면 천국 가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이라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신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인생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인간 생활하게 착하든지 안 착하든지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약간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그냥 지옥.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옥 갈 사람인데 다 지옥 갈 사람.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서 지옥 간다니까 꼭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 인간은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믿으면 지옥. 안 믿으면 그냥 지옥, 믿으면 천국.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이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인데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오늘 나온 이 사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자 사역이라고 해요. 제자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얘기는 도움 필요 없어.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있으면 누가 있으면 귀찮아. 가까이 오지 마. 귀찮아. 나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라. 근데 인간은 교만해져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귀찮아. 나 혼자 있을 거야. 나 혼자 잘 살아. 이거는 교만한 짓이에요. 교만한 짓이에요. 너무 교만한 짓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 함께 하라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제자 사역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언제나 함께 해요. 혼자 하면 좋죠. 편하죠. 혼자 하면 외롭고 어떤 표현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하면 외롭고 같이 하면 괴롭다. 그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외로워요. 같이 하면 괴로워져요. 괴로워요. 그런데 괴로워도 괴로운 그 길을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없으면 다 외로운 길을 갈 거예요. 저도 본성이 악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있고 싶어요. 남자들은 되게 불판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맨날 그 앉아가지고 보는 게 저희 세대는 좀 들어왔는데 윗세대는 자연인이 좋다 뭐 그런 거 본대요. 자연인이 좋다 이거는 같이 살기 싫다 이 얘기예요. 아내 잔소리 듣기 싫고 애들 눈치 보기 싫고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기 싫고 혼자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인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완벽하실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으시지만 자기 인생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은 거를 들여서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가장 많은 시간.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요, 처음에 약간 무리들과 이렇게 막 기적 사역을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막
문득병도 나병 환자도 낫게 해주시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뭐 고쳐주시고, 장님이 눈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막 초반에 막 그런 사역을 보이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 기준점이 되는 사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적 가운데 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아시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와 2마리로 남자만 장자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급상승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몰려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그 후반부 사역을 뭘 하셨냐고 하면 제자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그룹 사역은 안 하시고 소그룹으로만 점점점 이렇게 모이시도록 집중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 앞에 사역은 많은 무리를 모은 거 반, 후반부는 제자 사역 반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제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앞에 전반부 사역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제자 사역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은 뭐라고 부탁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내가 제자 사역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가 있어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어떤 면에서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같이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정말 그 삶의 가치와 기쁨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빼도 박고 할 수 없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인데 나중에 이 명령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다른 명령하고는 다르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 예수님께서 뭐 서로 사랑해라, 뭐 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 나중에 뭐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표현들을 하셨지만 그것도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 위에 가장 큰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은 뭐 다른 게 없고 그 최고의 명령은 너희가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명령은 나머지 이 명령들은 그 명령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부속되는 거예요. 부속되는 거. 딸려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가도 다 맞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사역이고 준비 사역이고 그 어떤 키포인트 같은 그런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낳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자 삼는 모습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3절 보게 되면 산에서 삼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그래서 산에서 불렀다 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산을 대단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장소, 신령한 장소 이런 장소로서 표현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보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호렙산에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모리아산 가서 자식을 바쳐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산에 가갖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더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더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산은 신령한 장소, 산은 기도하는 곳 이렇게 연결을 할 때가 많은데 여기 모습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산에서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마 이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2제자 말고 수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한 100에서 한 500명까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건 500명이 열성적으로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 모였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막 찔러 120명이 모였어요. 120.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20명이고 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셨으니까 그 막 세례 이후 예수님 막 무리지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 100에서 500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뭐 그 중간에 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자는 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자는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제자를 세우는 특징이 있는데 보면 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 여기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다. 원하다라는 이 표현을 벨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라다, 원하다, 하고자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마음에 두다, 하고자 하다 이런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 대단히 이렇게 개인적이고 약간 주관적인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이런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하니까 이 개인적으로 이 뭔가를 원해서 세우는 보니까 이 제자라는 게 그 스승을 닮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막 활동적인 분은 활동적인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런데 이 스승님이 약간 정적인 분 있잖아요. 소극적이고 정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런 분은 또 제자도 똑같이 내향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는 보면 이 원하다라는 이 표현은 개인적인 어떤 은사나 달란트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 원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일 수 있고요. 또 이 표현은 이 델로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하다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 이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선정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리더의 성향과 기질에 맞는 이런 어떤 제자를 낳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 의해서 이 제자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 제자에게 주신 거는 능력과 사명이에요. 사명. 제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 좋은 형제들하고요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런저런 나누는데 보니까 왜 사냐라는 그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 저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삽니다 겁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다 남자분이고 막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가족 위해 삽니다. 가족 위해 삽니다. 우리 딸내미 너무 예쁜데 딸내미 위해 삽니다. 우리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아들, 딸 위해 삽니다. 우리 아내 위해 삽니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누가 그나마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정말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리고 인간의 삶을 넘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르는 삶의 태도와 길과 열매와 모습을 이 축약적으로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제자 사역을 뭐 여러 가지를 하시면 복잡할 텐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 사역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믿으면 끝.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 그냥 믿으면. 근데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제자 사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이야기 안 하시고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제자 사역이야. 끝. 길게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 삼으면서 사는 게 그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거고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끝. 그러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거는 이 제자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제자 사역이지 제자 사역밖에 없어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확신하고 깨닫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수십 년 걸린 것 같아요. 수십 년. 20년 걸린 것 같아요. 20년 걸린 것 같아요. 20년 걸리고 이제 또 이거 만들어가는데 또 수십 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잘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제자 사역만큼 아름다운 일 없다. 가치 있는 일 없다. 복된 일 없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가치를 넘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내가 정말 이 예수님 닮으면서 제자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속사역과 제사사역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정말 이 제자사역이 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대로 잘 따라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